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성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야고보서 1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할 텐데요. 1장의 주요 내용은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 시험과 욕심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욕심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겠죠. 먼저 야고보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 과연 일관된 흐름과 논리적인 구조가 발견이 되는가, 특히 1장 속에 그러한 흐름이 발견되는가, 이 1장과 나머지 2장부터 5장까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1장이 전체 야고보서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1장 안에 두 개의 서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이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도전들이죠. 이 시험은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3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카즈모스라고 하는 단어, 세상 혹은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에서 야고보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테스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검증될 때, 그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 하니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인내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끝까지 다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인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을 다 갖추는 것이 구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다, 구비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 신앙 인격의 온전함과 성숙함의 의미를 강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는 2절에서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4절에서 야고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편지 본론에 들어가서
야고보가 각종 시험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성숙함에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의 통찰들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는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다른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제국의 주류 사회를 움직이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던지는 메시지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국의 이야기들로부터도 수많은 삶의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새 창조의 이야기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질병과 고난과 선택의 순간과 같은 많은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영적인 자원이죠.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1장 5절에서도 이미 야고보가 암시했습니다만,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제국의 이야기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하면 그것은 성령이죠. 마치 야고보서 안에서의 이 지혜는요, 신약 성경의 다른 문서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과 아주 유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텐데 너희가 그 지혜를 얻으면 이 디아스포라의 삶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많은 통찰과 도움과 위로와 권면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과 가르침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기 1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6절에 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서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소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지혜의 통찰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6절과 7절에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8절에 의하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의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의 효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헬라어로 딥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싱글 마인드,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따라갈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지, 이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그들의 내면을 한마디로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너에게 정함이 없구나, 안정감이 없구나. 시험 중에 두 마음이 아니라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고면한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가면요, 시험과 지혜의 하나의 예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한 자든 낮은 자든 재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요, 종말적 치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 부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밖에 반어적인 표현으로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낮은 자와 부한 자들의 처지가 바뀔 것이다. 10절에 가서 야고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부한 자의 상황이, 그 부한 자의 부와 그 부한 자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의 생이 짧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 상대적인 것, 그 쇠할 가치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무너지는 날에 너희가 그 재물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으면 너희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희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 재물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그 지혜의 효력을 의심하지 말라. 인내함으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그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야고보가 첫 번째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서론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논리적인 흐름이 발견되던가요? 예, 논리적인 흐름이 이 가운데 있죠. 시험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인 자원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예시를 재물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지혜의 통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야고보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 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서론은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서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서론도요,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혜와 함께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따라가야 될 것으로 지혜의 목소리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9절부터 25절에 걸쳐서 다양한 시험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의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의 통찰이 무엇인가? 두 번째 서론의 구조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1장 12절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강에서 야고보서 뒤에 있는 큰 새 창조의 이야기 세계,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 세계가 있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중요한 단어들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야고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시험을 만들어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하나님은 이 시험을 놀랍도록 선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선용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드러내시고요, 그들 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도록 통찰을 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아까 2절, 4절 첫 번째 서론에서는요, 시험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성숙함과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했어요. 여긴 지금 반대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상황 속에서 욕심을 따라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에 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부터 너희가 단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다음 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욕심의 약속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 속에 많은 욕구들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욕구와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 그 욕심이 약속하는 무언가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이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반하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킨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르라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힘과 권력과 부에 대한 이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외치는 그 주류 집단 이야기들의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야고보는 시험과 그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험과 욕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원이 무엇일까요?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회전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만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창조에 관한 것일까요? 새 창조에 관한 것일까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새 창조를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너희가 처해 있는 시험의 상황, 그 자기 욕심의 덫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상황과 그 자기 욕심의 덫 앞에서 땅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라. 야고보는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다양한 시험의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대한 예들이 1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이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인간이 성내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야고보는 그의 편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온전한 성도의 인격, 성숙한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새 언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 18절에서 말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일까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에서 주류사회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반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삶 있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에 또 다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쳐다보고 뒤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여러분, 거울도 그렇고 온전한 율법도 그렇고 복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발견한 나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실천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요, 듣고 실천할 때 복음의 효과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 서론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에 걸쳐서 1장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임과 동시에 앞으로 2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가 다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것을 religion, 종교라고 하는 번역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외적인 형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자세를 밖에서 바라볼 때 종교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바라볼 때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어떤 경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러면 그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첫째,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 이제 야고보는 3장에 가서 이 혀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그 지혜의 소리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두 마음과 욕심을 지적할 때, 내가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지적할 때 그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포괄적으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카즈모스, 그 주류 사회의 이야기,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요, 다 실천에 관련된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들은 바를, 복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할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처한 시험의 상황 속에서 그 지혜의 목소리와 두 마음의 목소리를 분별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보라고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이야기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로 경건의 범위를 확장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개인의 내면과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무엇보다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개인의 영혼의 내세적 구원으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을,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야고보는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과 그리고 5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가 뭔가에 매료될 때 그것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지혜에 매료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율법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